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변화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되고 너무나 공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듣고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분은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면 내내 막 눈물을 닦으시고 어떤 분은 머리를 긁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알듯 말듯.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뒤부터는 이제 모든 초점이 다 바뀝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부터는 모든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 후반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뒤부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고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9장부터 16장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한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모든 적들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꿈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점점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님 막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이 마가복음 후반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디프레싱한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괜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하나의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오면 그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도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헤르몬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밀은 이미 지난주에 12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은 세 제자에게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비밀이란 한두 사람씩 조금씩 알려주는 게 비밀이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 헤르몬 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산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산꼭대기에 안 올라가신 분인, 혹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지만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졸립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니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해 보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졸린 게 그냥 다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조금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더라고요. 어쨌든 제자들은 그냥 존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아직도 그래, 기도만 하면 깊은 잠이 온다. 그런 분들은 꼭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갑자기 누군가가 그 밝은 플래시라이트 눈에다 확 비치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 그런 장난 치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굉장히 큰 알람 소리가 울려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확 깨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3절을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플래시라이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눈부실 정도였다 이거예요. 눈이 너무나 부실 정도로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과 이 몸에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너무 놀라서 깨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눈이 막 동그래지고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 몸이 변형이 됐다. 이게 정확한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메타모포시스라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겉으로 바뀐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겉으로 나오는 변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예요. 종교는 절대로 이런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 내면이 바뀐 게 아니라 잠시 인간이라는 베일로 덮어졌던 예수님의 참 본성이 그 시간에 베일이 잠깐 걷어지면서 나오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잠시 제자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이 잠시 제자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누군가, 제자들은 그동안 이 육신의 베일에 갇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란 제자들에게 볼거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첫 번째 궁금한 거, 제자들이 엘리야랑 모세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는 죽은 지 1400년이 됐고 엘리야는 죽은 지 900년이 됐는데 그럼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굳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이 제자들은 대화를 엿듣다가 예수님이 모세야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알게 됐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궁금증은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대할 때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저 같았으면은 다니엘과 다윗을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뭐 아브라함, 아니면 또 뭐 엘리사,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냐? 여러분 먼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두 사람 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떠났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어딘가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불병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역시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지만 다행히 누가복음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무슨 대화를 한참 하냐면 이 시제를 보게 되면요 한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뭘 얘기를 했을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주제는 이제 죽음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어떤 생각,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하면 누구? 모세. 선지자하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자, 이들과 만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무리 외쳐도 인간이 결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입이 벌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 파악했잖아요. 여기서 또 한마디 또 해요. 한마디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성격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했으면 더 큰 실수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장막을 짓다, 초막을 짓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평생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여기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서 지내다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은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이 장막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왜 장막을 세웠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곳에 장막을 바로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들이 인간을, 그러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중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갖 정결의식을 다 치르고 백성들의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인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곳에 장막을 쳐주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니까 장막을 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짙은 구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쉐키나 구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 임재, 그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 이 변화산 사건의 정점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는 훗날 나이가 들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뭐라고 기록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게 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따로 보지만 사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평생 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의 한 복판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8절이에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품을 다 경험한 이들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성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 우리의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변화산상 헬몬산 꼭대기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갈망함, 내가 가장 사모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을 맛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보게 되면요, 막 음악을 들으면 막
황홀경에 빠져. 너무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답고 저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미술 작품과 예술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은 그런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설명한 분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은 꼭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실제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잇고 싶은 갈망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의 일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말한 영광의 약속은 우리의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는다. 영광은 하나님이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생 두드렸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이다.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평생 시달린 향수,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지금은 분리된 우주의 그 무엇과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 평생 바깥에서만 지켜봤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은 단순히 신경증적인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세계 바깥, 그 문의 바깥쪽에 서 있다. 우리는 아침의 신선함과 깨끗함을 인식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광채와 뒤섞일 수가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나뭇잎들은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바스락거리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다 믿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상에 오르기 전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참 본성, 그 영광, 그 광채가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쉐키나 임재가 완전히 그들을 덮는 순간, 그들이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 영혼은 깊은 곳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맛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한 것을 제자들이 그토록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이 황홀한 체험을 한 뒤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가슴 벅찼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궁금증이 막 증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온갖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가 헬몬산 정상에서 본 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그 모습,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임한 그 모습,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머지 8명의 제자들한테, 아니지, 9명의 제가 숫자가 약해요. 9명의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지 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언제까지? 부활 사건이 있을 때까지. 왜요?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런 장면을 목격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못하고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는 그냥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엄청난 구름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능력을 힘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광의 체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마나 메마르고 힘들고 강팍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 인정받아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도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실 분은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져요. 친구들도 다 사라집니다. 어우, 저 사람 또 왔어. 그건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다 잊으셨어요. 나만 기억하지. 다 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의 경험, 그 예배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잠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 목사님 여기는 꼭 가봐야 돼요. 여기서 펼쳐지는 자연의 광경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100% 믿었어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그 분이 얘기해줬던 그 곳에 가서 눈앞에 펼쳐진 그 자연의 광경을 보니까 제가 와, 정말 숨이 멎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요, 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는 스테이크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크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저는 그렇게 막 스테이크를 좋아하죠. 저희 막내가 스테이크를 너무 밝혀요. 근데 저는 뭐 스테이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양념의 차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그 스테이크를 자르는 순간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자르는 게 아니라 푹 그냥 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입에 넣는데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스테이크가 이런 맛이 날 수 있나 하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냥 제가 그걸 어떻게 온몸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삼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새로운 정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저희가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디즈니랜드에 가가지고 우리 이틀 연속으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했는데, 저는 그냥 너무 두려웠어요. 디즈니랜드에서 이 이틀을 어떻게 지내나 막 너무 이제 두려웠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즈니랜드 간 게 40년 전이니까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요,
뭐 하나 타는데도요, 뭐 2시간 기다리고 막 2시간 반 기다리고 너무 힘든데 애들은요, 셋 다, 특별히 저희 큰애는 캠퍼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신 주사까지 맞고 그날 막 38도, 39도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열이 없는 것처럼 놀아요. 얼마나 그냥. 그리고 첫날 밤, 둘째 날 밤 폐장 시간에 계속 울어요. 셋 다.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불꽃놀이, 그거를 저희는 또 자리를 잘못 잡아서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런데도 애들은 입이 딱 벌리면서 그냥 와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요즘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구찌백을 사가지고 그 폼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보여주고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허무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나는 정말 여행을 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딱 담아와가지고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이걸 평생 간직하겠다, 뭐 또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거면, 교회를 다니실 거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이도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한 감동,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영적 변화산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